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양하고 축복합니다. 221차입니다. 고라자손의 시와 제사 컨텐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7편에서 89편까지 여기까지가 시편을 5권으로 나누었을 때 제3권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라자손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시가 나올 때, 노래가 나올 때 그들의 형편이 잘 먹고 잘 사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네와 같이 다를 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네보다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는 국가적인 재앙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그 고라자손 또한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노래로 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본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고라자손의 시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7편을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보는 이 87편은 좀 밝아요. 여기까지만 밝고요. 88편, 89편은 좀 되게 슬퍼요. 어둡고 그 끝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87편은 짧아요. 그래서 짧아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이 말씀이 좀 익숙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1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자, 이 성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시온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 문이라는 어떤 물체, 그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자, 하나님의 성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문장이 끝난다, 한 문단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요것은 여러분들 어떤 시각으로 좀 보시면 좋겠냐 하면, 마치 있잖아요. 이제 줌 카메라를 가지고 자, 이렇게 시온산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줌을 이렇게 더 크게 해서 성전이 있는 시온의 문들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찬양 중에 여러분들 이런 찬양이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것처럼, 자,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산에서 조금 더 가서 시온의 문 들어가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머릿속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4절 보시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라합은 어떤 말을 상징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 라합은 애굽을 바로 상징합니다. 라합, 이렇게 다른 말로 악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그리고 여러 나라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블레셋은 어디인지 아시죠? 자, 이 해변에, 자, 이 서쪽에 있던 나라. 그리고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두로는, 시돈과 두로는 북쪽에 있던 나라죠. 그리고 이 구스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자, 이 남쪽에 있던 나라죠. 자, 이것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남북의 나라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쪽의 대표적인 강국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대표적인 강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서쪽은 블레셋이다 생각하고 북쪽은 두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멀리 있는 대표적인 나라를 구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대표적인 이 나라, 이 강대국, 이 모든 나라가 어디에서 났다 하냐면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 자, 이 나라가 어떻게 근원이 예루살렘입니까? 시온입니까? 이제 그것은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런 이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께서 났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셀라 이렇게 문단을 나눌 때 자, 여기 딱 끝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7절은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 이 근원은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샘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시면 내가 이제 샘물이다. 그리고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바로 생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생수,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날에는 이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제 돌아와서 거듭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뛰어놀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고라자손의 시는 참 기뻐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며 기뻐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88편에 가면 자, 되게 슬퍼요. 88편도 그렇고 89편도 되게 슬퍼요. 자, 이 슬픔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자, 고라자손의 찬양시인데 88편 옆에 보시면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기 인도자를 따라 말랏 이름도 어렵습니다. 말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헤만은 다윗 시대의 찬양 성가대 대장이었죠. 중간에 있던 사람이 바로 헤만이고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아삽이 한 10편 정도 썼잖아요. 그리고 헤만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이제 끝부분에 89편에는 에단이 섰습니다. 이제 왼편에는 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알랏 르안노시라는 말의 뜻은 고통스러운 땅에 대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고통을 당하는 심정을 잘 표현해주는 곡조로 연주할 것을 지시하는 그런 노래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곡조도 슬프고 내용도 슬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8편은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났더라고요. 10편 중에서 가장 슬픈 시가 바로 88편이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이 좀 오시겠죠? 자,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여러분들 좋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로병사의 아픔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런 아픔을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픔과 아픔을 고스란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형태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찬양 대장이라고 할지라도 성가 대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이런 아픔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 첨가시켜 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아픔의 때, 우리의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왜 주야로 밤낮으로 부르짖을까요? 구원해 달라고요. 구원해 달라는 의미는 지금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이렇게 빠졌다는 것이죠. 2절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주여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3절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3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나의 영혼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수월은 지옥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덤에 가까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내가 이제 진짜 정말 죽은 자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주께서 주의 손에서 나를 끊어진 자처럼 제가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6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주께서 노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자,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게 하신 그 원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도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이 모든 고통을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어둡고 절망적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밤낮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절망의 언덕, 이런 죽음의 언덕, 사람들의 배반의 언덕, 이거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그 클라이막스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배반과 조롱과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가장 큰 배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건너갔습니다. 모세도 그 길을 건너갔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버려주시고 잠잠히 그냥 계시는 것 같은, 방치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도 고라자손의 찬송시인데 헤만이라는 성가대장도 이런 이 길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가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도 자, 그 하나님께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런 나의 어떤 무엇 때문에, 구체적인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이 헤만은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버리신 것 같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보시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할 죽게 되었사오며, 자, 이것을 보고 어릴 적부터 뭐 어떤 고난을 심하게 당했을까 했을 때 이 해만을 하나님께서 장애인으로 혹시 태어나게 하셔서 참 이렇게 사는데 힘들게 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거기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릴 때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요. 전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고난을 다 허용하신대요. 가진 종주의 고난을 다 허용하셔서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자, 그래서 이 해만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이런 고난을 이제 당하여 죽게 될 정도로 이런 고비들을 겪어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황스러웠다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이렇게 두렵게 하실 때는 내가 당황하였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네가 성가 대장인데 그런 말을 해? 믿음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시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종일 애운대요. 그리고 함께 나를 둘러쌌대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이게 끝입니다. 이 시의 88편의 끝입니다. 어때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손을 들며 기도를 했는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내 친구들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아는 자, 내가 아는 자를 또 흑암에 두셨대요. 나를 여전히 흑암에 두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것이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이 깊을수록, 우리의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상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비참한 현실과 불행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더 귀한 것이 욥의 고난이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들으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나도 그래 봤으면,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축복 주셨으면,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죠. 그 결말을 아는 우리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부귀 영화 그것이 마냥 좋은 것입니까? 자, 그 모든 인간이 말한 그런 복 속에는 독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욥의 고난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될지 지속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말을 압니다. 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축복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가 축복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축복받을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네가 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 고난당해, 이런 손가락질은 정말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욥의 고난 가운데 그것이 그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하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도 함부로 정죄하는 우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내가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잘 살면은 고난 안 당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고난 안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고 생명이 나옵니다. 자, 이 89편도 상당히 긴데요. 이것은 그 에단의 마스길입니다. 이 마스길도 이제 교훈의 시죠. 이 에단은 성가대 왼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도 이제 긴 이제 시편을 썼는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이 전반부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 있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사람의 약속은 변질되고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 에다는 무엇을 붙잡았냐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영원한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히 약속해 주셨죠.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인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시다는 것이죠. 우리같이 불성실하게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영원히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그것을 이 에단은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제 의지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반전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죠. 국가적인 재앙이 이제 덮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에단은 너무나도 여러분들 이 에단도 그 당시에 에단이라기보다도 이 에단의 자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삽의 시도 아삽이 지은 것도 있지만 아삽의 후손들이 쓴 것도 있잖아요. 자, 이 에단도 이런 재앙,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배반하실 수 있나요? 자, 이런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앞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그 신실하게 이 에단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자, 여기에 영원히 해주신 다윗의 언약을 이 에단의 후손들이 붙잡는 거예요. 자, 그 영원한 그 약속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겠대요. 그리고 2절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의 경고에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3절도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택한 자 이야기하며 다윗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지금 그 후손인 나도 붙잡아요. 이 말입니다. 자, 4절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는 그의 후손입니다. 그 약속을 저에게도 지켜주세요.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셀라 요 부분까지가 이제 한 문단이다, 한 단락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단까지 또 셀라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도 보시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나와요. 자, 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이 거룩한 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천사들 존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는데 주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한다. 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볼게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자, 이 파도는 고대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곳을 주로 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도조차 누가 다스리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라합은 우리가 지난 편에도 88편에도 봤듯이 87편에도 봤듯이 애굽을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자, 애굽을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자, 이것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절에도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보실게요. 12절부터 볼게요.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자, 요것은 그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이야기해요. 남북 주께서 창조하셨다 이야기하고 서쪽은 다볼산, 다보인다 다볼산 해가지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쪽, 헤르몬은 이제 동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그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있냐면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 다니리로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의와 공의, 인자와 진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과 성품을 붙잡으면서 주의 공의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성품을 두 가지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찬양하고 있어요. 24절도 한번 보실까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네 이름을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8절도 한번 볼게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자, 여기 그를 위하여는 어떤 그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손에게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리고 만일 그의 자손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을 재려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제약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시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인자하심 성실하심 또 이야기 나오죠. 다 피하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슬라. 여기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자, 우리가 가장 힘들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은 영원히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자, 요것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38절부터 반전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83장 읽을 때도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정반대인 상황을 허락하셔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배반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발하듯이 그 주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어요. 38절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자, 이것은 이 다윗의 후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자, 이 울타리와 요새는 군사적으로 어떤 보호하고 이 안전을 하게 지켜주는 것을 다 파괴하셨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발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막 다 쏟아내는 것이죠. 자, 41절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합니다. 주께서 주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오른손을 높여주셔야지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 기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후손들에게 그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단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배반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88편하고 여러분들 똑같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아픔을 가지고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감,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배신감,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대체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에단의 시를 보면서 우리 또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자, 이 에단의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영원히 우리에게 지금 노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누가 불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우리는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우리는 얼마나 풀과 같은 인생인지 하나님 그것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허무하게 짧은 인생으로 창조하셨는지 그거를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48편 이것도 기도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제발 당신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제발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것을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마음이 삐뚤어졌을 때 말을 이렇게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서 들어야 되죠. 마치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쓴뿌리로 이렇게 하는 말들을 그게 무슨 마음에서 하는 말인지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50절 보시면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자 우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 다윗의 후손, 자, 이 우리를 욕했죠. 우리를 비방했죠. 그런데 이 비방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비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마지막 간청이었습니다. 이 에덴의 후손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말이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게 기도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도입니다. 자, 이런 아픈 마음도 기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뭐 이렇게 해결책이 없이 끝나 이게 당혹감과 뭐 이거 상처는 계속되고 있네. 자, 이렇게 미해결 상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지는 듯 보이시지 않는 때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섭섭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을 보시면 끝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있죠. 자, 요것은 시편이 5권으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묶어놨습니다. 요거는 제3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것은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 끝부분에 첨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끝부분에 전부 다 요 말을 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 후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것을 후세대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이제 찬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그 아픔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전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이거는 시편 87편 고라자손의 시이죠. 그날에는 그 하나님의 때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며 자, 여기저기에서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그 시온에 올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편의 이 마지막 3권의 끝부분을 봤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리고 미해결적인 그런 이 끝마무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했다가도 조금 지나면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가 살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당혹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라도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 당혹감과 섭섭함조차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아픔을 버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아픔 가운데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주여 끝까지 바라보고 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